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실 뿐 아니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이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찰리스 앤스라는 전도지, 만화 전도지인데 칙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곳에서 예전부터 만들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내용이 제가 구원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 찰리라는 아이가 아주 개미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는 찰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Next month, this land will be flooded and become a lake. 너 그거 아니? 우리 이 동네가 지금 개미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 땅이 막 이제 물이 들어차서 호수가 될 거래라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데 개미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호수가 되어버리면 다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 너희들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좀 있으면 호수가 들어와. 그러면 다 죽어. 라고 얘기를 막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고 아무리 주먹을 내리치면서 얘기를 해줘도 How can I make you see you're all gonna die? 너 이제 다 죽었어. 빨리 도망가야 돼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한 친구가 Can I use your hands to show you something really important?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얘네들은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너는 보기에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들은 지금 계속 기어다니면서 음식을 찾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only way you could warn them is to become an ant. 네가 개미가 돼서 개미 말로 얘기를 해주면 경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you have for them? 다 포기할 수 있겠어? 묻습니다. 개미들을 위해서. 그래서 be hatched, 알로 태어나서 알이 까져서 grow 6 legs, 다리가 6개 나오고 and live under the dirt, 땅 속에 살면서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you really have to love your ants to do that, Charlie. 그렇게 하려면 진짜 개미를 사랑해야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약 합니다.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서 알이 돼서 알이 부화가 돼서 흙 속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 상상이 안 가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물습니다. Let's say you try to warn them. 경고를 하는데 but they didn't believe you. 안 믿습니다. 개미가 돼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개미가 나타나서 막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then they will be mad at you
for telling them they were doomed.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그러고 점점 수명이 연장돼서 결국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기분이 좋지. 이제 멸망이 온다고 얘기해주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shut up Charlie, 시끄럽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They would probably kill you. 아마 널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your life for those ants, Charlie? 그래도 개미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No way. I don't love them that much. 나는 그 정도로 개미를 사랑하진 않아. Nobody ever had that much love. 누가 개미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겠어? 그랬을 때 친구가 I know somebody with far more love than that.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자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늘 현재입니다. 시간이라는 그 틀 밖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람이 들을 수가 없으니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앞에 닥쳐올 뻔히 보이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경고를 해주시기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멸망을 경고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호대교였나요? 성수대교였나요? 그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제가 같이 일하던 그 로가디스 직원 2명이 죽었었는데 다리가 끊어졌는데도 뒤에서는 모르니까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앞에 절벽에서 그 차로 그대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차에 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옆에서 그 차들이 달려와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성수대교 앞으로 가서 오지 말라고 경고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멸망이 있거든요. 멸망이 있는데 지금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라고 계속 가면 죽는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나 빨리 저 건너서 저기 가서 비즈니스 해. 내가 지금 앞에 몇 억짜리 계약이 걸렸는지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밀치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를 별로 안 사랑하면 굳이 저 같으면 경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괜히 경고하고 믿지도 않을 거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가서 뺨을 맞더라도 끝까지 경고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0장에서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를 속일까요? 마귀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지옥 그런 거 없지. 이 세상은 옛날부터 그대로 계속 되어 있어 왔는데 하나님 없지 라고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이 내가 사는 80년, 100년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냐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기분 상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찰리는 개미가 될 만큼 그 정도로 개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개미가 될 수가 없었고 물론 능력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되면 그는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다시 보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을 하는데 사망으로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에서 건져주려고 오셨다. 그것이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라는 구절을 빼면 너희 죄들이 주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동사입니다.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건데 죄가 용서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죄 지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와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칠 때 이 죄가 당신에게 붙어있는 한 당신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 혼자 괜히 죽으신 게 아니고 순교하신 게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시고 죄덩어리가 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속죄 제물로 오셨다.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믿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미 용서됐다. 근데 이거를 믿어야 너희 거가 된다. 하나님 쪽에서는 사인을 하셨는데 네가 사인을 해야지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찰리는 앤스가 안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군요.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다 씻으셨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자기 거가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멸망을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오늘 돌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더라고요. 임이 원래 with거든요. 그래서 임, with, 마누가 us입니다. with us, L이 가시죠. God with us. 분명히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꼭 죽어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죽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나 다 구원시켜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나 막 죄를 용서해주면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경고하러 오셨고,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싹 씻었으면 됐지 왜 굳이 함께 있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같이 있으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무 더러우니까 일단 씻으신 겁니다. 예수님 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같이 있자 하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를 사귈 때, 제가 청신대 있고 전철역에 살았고 제 집사람이 과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천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건너갈 때 밤 좀 넘으면 택시가 막 과천 택시가 따로 있고 서울 택시가 따로 있고 지하철은 몇 시에 끊기고, 근데 우리가 어디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오려면요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한 5년을 하고 나니까 계속 같이 있다가 잠깐 바래다 주고 빠이빠이하고 오고 자고 아침에 또 아침부터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이럴 바엔 그때 같이 살고 싶다 해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 지금 웃고 계시지만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같이 있으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는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같이 있으시려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고 빠이빠이 해도 되는데 같이 있으시려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기 때문이고 그것만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근데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깨졌습니다. 풀빵 기계가 있는데 떨어져요. 풀빵 기계가 떨어지면 찌그러지죠.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풀빵은 전부 찌그러진 풀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인내하는 걸 싫어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데 우리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화신이신데 우리는 진리를 아주 어줍지 않게 얄팍하밖에 모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깨트려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단 죄는 싹 씻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미술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지민자매 같은 경우는 막 그려놓으면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떤 조각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돌인데 너무너무 정교하게 진짜 새처럼 조각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구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진짜 새처럼 조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말이지. 돌에서 새 같지 않은 부분만 쪼아내면 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조각가는 돌을 보는 순간 새가 쫙 보이나 봐요. 그래서 새가 아닌 부분만 그냥 계속 쪼아내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요셉 같은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입니다. 왜 모세 같은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일이 생깁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잃게 되고 자신이 목숨 바쳐 충성한 리더인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욥은 자식들을 잃고 병이 걸리고 아내에게 멸시당하고 친구에게 오해받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에스더는 온 민족의 목숨을 담당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신실하기만 했던 다니엘은 모함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 healthy, wealthy, demon free,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참된 복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가장 축복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과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래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물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란 선행하고 그런 선행도 좋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예수님의 형상 같지 않은 부분들을 망치와 끌로 찍어내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고요. 바로 다음 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 predestinated 사람들을 predestinate, 예정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로 예정했느냐가 필요한데 그 뭘로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씻김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부족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거치며 살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예정하셨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내가 처음 난 자가 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가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쉽게 이끌려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성질이 강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서는 자들을 얻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말은 지금 막 용기가 안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랑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제 아이디 중에 하나가 놀라지 맙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얼마나 놀랍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많이 놀라십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세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차갑다고 혼납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닥칩니다.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면 놀라는데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2017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내 앞에 놓여있는 멸망을 경고하러 오셨구나 라고 믿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나머지 삶은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으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임마누엘 주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해지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죄들로 인해서 참 비참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 어려워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닮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우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귀한 이름 한밤중에 한 천사가 속삭이어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아름다운 이름일세. 우리들을 죄 중에서 성령의 주신 이름 아름다워라 놀라워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귀한 이름 찬란한 별 온 누리를 비칠 때 나신 깊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이름일세. 우리들을 죄 중에서 속량해 주신 이름 아름다워라 놀라워라. 그 귀한 이름 예수. 3절. 그 귀한 이름 날 구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사 친히 고난을 당했네. 우리들을 죄 중에서 속량해 주신 이름 아름다워라 놀라워라. 그 귀한 이름 예수. 4절. 그 귀한 이름 오하여 내 구주로 모신 후에 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겨 그 이름 부르네. 우리들을
땅에 주시리라. 아름다워라 놀라워라 그 귀한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비천한 사람이 되셔서 33년간 완전한 삶을 사시고 바로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한 영 가운데, 온전한 태도 가운데 경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참 육신의 모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먼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늘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